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처음입니다. 제가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예, 그렇게 다니다 보면 뭐가 좋은지 그렇게 자꾸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옆에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막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그리고 누가 막 욕을 해도 막 웃어.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면은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니까 아이고 저까짓 거 뭐 그러니 다 불쌍해서 그래 이렇게 다 용서가 돼요. 당첨이 안 돼도 로또를 사고 품고 다니는 일주일 동안은 된 거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막 용서가 되어지고 이래요. 그 사람은 그게 이제 근원적인 그런 힘이죠. 사람은 뭔가 소망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살맛이 좀 나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근원적인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로또 당첨된다고 그렇게 될까요? 통계에 보니까요. 부부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배우자에게 말을 한다 안 한다 통계 조사를 냈어요. 통계서를 내보니까 여자들이 엉큼하더만요. 남자는 말을 하는데 여자는 말을 안 해요. 남자는 말한다가 60%, 여자는 말 안 한다가 70%예요.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 인간이 사업한다고 또 돈 달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까이 있다가 지내는 게 좋다. 이게 말은 안 하는데, 근데 말 안 하면 모르나? 모를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왜냐하면 로또가 당첨이 되면요, 돈이 일단 있으니까 전에는 바가지를 팍팍 긁고 전에는 집에 두면 가방을 냈다 던지고 성질 내던 사람이요, 그냥 싱글벙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 이게 그때는 냄새를 좀 맡아봐야 돼. 혹시 당신 보너스 탔어? 그죠? 돈. 혹시 당신 나 모르게 돈 뭐 개 탄 거야? 계속 돈으로 끝나요. 누가 상속받은 땅이 있어. 왜냐하면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 입이 딱 벌어지고 돈이 없을 때 입이 지금,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힘이죠. 근데 그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커요. 가다가 뭐가 차가 부딪혀서 차 바꾸지 뭐. 그래서 가다가 누가 나한테 뭐 시비를 걸래. 얼마면 돼?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이제 빨라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로또 1등을 당첨한 사람을 제 가까운 데서 딱 2번을 봤어요. 2번을 봤는데, 이게 여러분 로또 사러 가시거든 저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반타자 갑시다. 이 가운데 로또 매주마다 사는 사람 10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기도받고 가세요. 컬트쇼에 보니까 두 분이 밤에 그 거북이 7마리가 나타나가지고 8마리인가 로또 숫자만큼 나타났대. 아무튼 숫자를 말을 하더래. 그래서 회사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막 고민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선배가 야 너무 좋잖아, 빨리 가서 로또 사라, 번호를 꿈에 현몽을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그 8명인가 로또 숫자 8개인가요? 모르겠는데 안 사봐가지고 동시에 말을 하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이게 되고, 이런 이야기요. 1, 2, 7, 8, 9를 한 번씩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 둘, 셋. 아무리 꿈을 다시 생각해도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개꿈이죠. 예. 근데 로또 한 당첨자를 봤는데 차를 바꾸더라고. 그죠? 그리고 뭐 집을 꾸며요. 그 다음에 뭐 했을게요? 마누라 바꿔요. 마누라 바꾸고 무로 서로 얼마면 돼? 네 살고 내 살자. 그동안 지겹게 살았지 않냐? 바꿔요. 그리고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뀜을 당해. 아주 젊고 돈 냄새 맡은 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라를 떠나요. 있으니까 누구도 돈 빌려달라, 누구도 뭐 해달라, 졸려서 못 살겠대. 그래갖고 금매로 차를
예, 차 그 비싼 차인데 뽑은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거 차 그냥 3분의 2 가격으로 아무나 사라 하고 그 차 때문에 저 만나러 왔더라고요. 그 차를 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로또가 됐는데 이 나라 떠날라고 한다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또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행복하게 못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사람을 근원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백골, 뼈다귀,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넘치는 골짜기를 가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다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바싹 말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라버린 것이죠. 가끔 저는 여러분 오늘은 옆에 보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없잖아요. 뻥쳐도 돼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 표정이 우중충합니까? 아, 나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얼굴이 저라고요. 하고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가끔은 오늘 예수께서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길을 톡 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더니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영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 이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은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냥 자꾸 시켜서 미안한데 입을 가리키면서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 솔직한 심정은 이분한테 때리고 싶어요. 새해부터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아. 그래서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아. 저는 집에 가면 집안일 설거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난 절대 안 해요. 근데 왜 안 쫓겨나고 있죠? 말을 잘해. 말을 어떻게 잘하냐? 그죠? 말 잘한다니까요, 그죠? 예? 요리를 하면요, 나는 세상에 어떤 식당보다 그런 인간은 외식을 안 해요. 당신이 해주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것 모습 내가 이렇게 건강해, 그죠? 그리고 식사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말을 하지. 여보 나 또 내가 할게, 나 또 내가 할게, 안 한다 소리 안 해요. 절대. 그러면 존귀한 우리 시자모님은 그 말에 열심히 이날 이렇게 쏟고 살았어요.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말을 이걸 밥이라고 차렸냐? 국은 왜 이게 짜냐? 그럼 속으로 여자분들 이러죠. 그러면 손목땡이가 없냐? 쌀이 없냐? 네가 해먹지. 그래 해주나 봐라. 그리고 나이 들면 힘 빠지면 뭐합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라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을 잘해가지고 알아서 안 챙겨 먹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입니다. 뼈 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또 보니까 거기에 바싹 말란 뭔 이 뼈 저 뼈 니 뼈 저 뼈 할 것 없이 다 날라있는 그 뼈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묻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으면 산다고 해? 그럼 거짓말쟁이지. 안 산다고 해? 그러면 진실이잖아요.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게 삽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말을 잘해. 어떻게 잘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게 지가 똑똑하다기는 니까지 있게 뭘 그걸 한다고. 너는 안 돼. 봐, 팩트 체크를 해주죠. 너는 집안에 물려받은 재산도 없잖아. 네가 뭐 가방끈이 길어? 공부도 안 했잖아. 인물이 잘났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태도가 좋아?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꿈을 싸그리 묻어버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리 생각해도 말을 잘해. 될 수 있지.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너 보니까 말이야, 희망이 보여.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돌아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집에 갔어. 세월이 지나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말을 잘하고 마음은 똑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을 그렇게 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이 찾아와요. 그때 이 동네 놈들 중에 아무도 나를, 동창 중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네가 나를 믿어줬어. 난 그때 너무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용기를 가지고 나 달려갔는데 진짜 이렇게 됐어. 야 친구야, 너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근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살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가끔 목사가요, 주일날 이렇게 서 있으면요, 마른 뼈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고골에도 눈물이 없어. 항상 똑같은 표정. 그래서 찬양팀도 그런 걸 좀 느낄 거예요. 막 내게 강 같은 평하는데 전부야 하는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호골에도 울지 않고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마른 뼈의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 마른 뼈 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물었어요. 뒤에서요. 목사야, 네가 저 뼈들이 살겠냐? 저 뼈들이 변화되겠냐? 저 뼈들이 살아나서 움직이는 사역자가 되겠냐? 지금도 마른 뼈가 많은 것 같아요. 저 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묻지. 그때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아십니다. 그건 아멘 안 하는구나.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대언을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나를 급변하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5절이 특이한데 주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에스겔한테 얘기합니까? 에스겔도 믿음이 없어요. 에스겔도 믿음이 없는데 그 뼈들을 향하여 말을 했다 이런 거예요. 뼈. 무슨 뼈? 생기라고는 전혀 없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뼈들을 향하여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말씀을 또 봅시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뼈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소망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을 향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뼈들을 향하여 살아날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그렇게 했으니까 에스겔이 내가 명령을 따라, 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명령,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구까지 채워라, 아니 물을 채워라 한 그 명령을 따라 그냥 스위치를 누르듯이 눌렀어요. 눌렀는데 대언을 할 때 소리가 나고 부스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놀래? 에스겔이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 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 높은 톤도 아니고 열정도고 확신 지수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고 사도신경을 했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는 왜 특이하게 그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셨냐고. 몰라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했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을.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을 왜 그 사람은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죠? 어제 차 사고로 죽을 뻔했어. 그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가지고 지나가게 하셨어. 오늘 교회에 못 올 뻔했어. 근데 그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배당에 턱 앉았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너 그때 죽을 뻔했잖아.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줬어. 불과 이틀 전에. 그리고 교회 오는 과정에 그걸 지나가는 동안에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앞에 있는 설교자가 그걸 딱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그렇게 말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게 반응을 일으켜.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설교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응?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속된 말로 작두를 타요. 무당이 신기가 올라가지고 작두를 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막 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났거든. 소리가. 아니 맨날 이것도 소리가 난 거예요. 아멘 한 거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아멘이 목사를 작두 타게 한다 시작. 에스겔이 깜짝 놀라. 되네? 되는구나?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이에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빼 젖배가 짝 잘 맞아야 되는데 이빼 젖배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자, 반응의 소리가 나니까 봤다 이거예요. 봤다. 안 쳐다보고 싶어. 매 예배 때마다 핸드폰 보고 있고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은 각도로 있고 막 그 안 쳐다보고 싶어. 누구 보고 싶으냐면 여기 무조건 은혜를 받는 사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죠? 아멘을 하고 그죠? 그더니 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만지는 게 느껴져요. 와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에스겔이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뻥뻥 연결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사는 겁니까? 근원적인 힘이 채워져 있으면요 살았으나 채워지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어릴 때 저는 특이한 게 요즘과 옛날하고 다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릴 때 길거리를 가면요
보통의 집에는 이게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오뚜기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요 최근에 오뚜기 본 적 있어요? 시세에서 좀 갖고 안 놀잖아요. 그 오뚜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오뚜기를 볼 때마다 선생님이 꼭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야, 오뚜기는 항상 일어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힘든 일을 당해도 일어나고 죽을 일을 당해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짜 궁금했어요. 오뚜기를 보니까 제끼면 일어나고 제끼면 일어나고 쳐도 일어나고 쳐도 밀려가지고 발딱 일어나고 아 인생은 오뚜기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왜 일어나지? 하고 들여다보니까요 칼로 째봤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밑에 모래가 들어있더라고요. 위에는 그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데 밑에 모래가 탁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심이 근원의 중심이 딱 잡힌 거예요. 그냥 오뚜기는 차 빠져들어나고 차 빠져들어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함을 탔는데 구축함을 탔거든요. 와 파도가 치는데 구축함이 배가 이렇게 자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요. 그 함수가 이렇게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확 올라와요. 나는 딱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사 되시는 분 선배들은 자더라고요. 안 자빠져요? 안 자빠져 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70도까지 자빠져도 발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 이게? 이제 3년에 한 번씩 배는 오버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럼 배를 싹 비워가지고 페인트칠을 해요. 수리를 하고. 그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를 비우는데 배 밑창에 유류구 밑에 뭐가 있느냐면 납덩어리 이런 게요. 끝도 없이 나와. 납덩어리가. 그때 알았어요. 배도 오뚜기구나. 그 납덩이를 끝도 없이 꺼내요. 그걸 다 꺼내고 다 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무거운 납이 밑에 잡고 있으니까 300명이 타고 다니고 막 포탄이 나고 그래도 포에 맞지만 하면 자빠졌다고요. 70도까지 자빠져도 빨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군함의 복원 연기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해군의 군사 비밀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뚜기 같이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왜 마른 뼈가 되느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 죽음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 근데 대언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적인 에너지로 2024년을 출발하면서 다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냉혹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씀을 내 오뚜기의 중심으로 잡지 않으면 2023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 많은 고난과 우리를 잡아뜨릴 것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를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내 중심으로 딱 붙잡은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고 깨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온 세상, 속된 말로 지구가 5도 이상 기울어져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니 나는 주의 나라로 간다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이 사람을 잡아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내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생기로 받아들이고 또 내 자신을 향하여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절망이 없었습니까? 자빠지는 순간이 없었습니까?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없었습니까?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근데 그렇게 할 때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근원지에다가 다시 투여하고 다시 투여하고 다시 쏟아붓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오뚜기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도 이기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뚜기처럼 일어나려면 세상보다 무거운 근원의 에너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흙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산도 바다도 공기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 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좋은 이야기 틀렸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틀렸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만든 재료예요.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니 공간을 건물을 지었어요. 뭐가 먼저 있었겠어요? 누군가가 어느 날 건물을 뚝딱 하고 지었습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곳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자, 말이 있었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자, 또 헌신을 하자.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모든 건 말이 먼저 있었어요. 그 말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빼고 이야기해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통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안 믿겨?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죠, 이게요? 지금 시연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내 삶의 근원적 힘의 중심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오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회복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 하나 드릴게요. 고독에 역이 생긴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어디 가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신방을 갔더니 고독에 땅을 사는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애물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사는 올라가고 주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에 신방을 갔더니 걸렸대. 그 땅을 팔려고 했더니 동네 이장이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갑자기 산다는 게 이상해가지고 알아봤대. 알아보니까 그게 여기 들어온대. 아, 나쁜 이장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목사님 그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얼마든지 바꿉니다. 말씀을 근원으로 여러분 사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듣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이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들어가지고 대박이 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이지 뭐 하고 끝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벨 볼리고 살다가 죽습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 에스겔 9장 뼈들 다 보여주고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러기를 그들이 말을 했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주입으로 말을 했다는 거야. 에스겔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 말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왜 이렇게 마른 뼈같이 생기가 없는 상태가 되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않아. 여기까지 간 것도 아니야.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어갖고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다 뒤졌고 아무 소망이 없고 다 죽은 애도 지 입으로 막 그러고 돌아다녀. 원인이 뭐냐면은 믿음 없는 말. 원인이 뭐냐면 소망 없는 말. 김서방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니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요 떡이라도 얻어먹어.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소리 들어요. 야, 그런 일은 택도 꿈도 꾸지 마. 허망한 꿈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하고 밟아서 찾아서 니까지 있게 뭘 할 수 있다고. 평생에 여러분 자신에게도요 누군가에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총 맞은 것처럼 노래 불렀던 여자가 누구죠? 백지연. 백지연 어떤 쇼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크쇼 같은 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동석 씨가 나이가 좀 더 있는데 헬스 트레이너를 했대요. 미국에서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한국에서 헬스 트레이너 했는데 잘 가르치니까 저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백지연 씨가 마동석 씨의 트레이닝을 받았대요. 근데 그때 마동석 씨가 이렇게 말했대. 내가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딱 얼굴 봐요. 영화 배우 되게 생겨서 아니에요. 신성일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장동건이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현빈처럼 생긴 것도 아닌데 그 얼굴로 무슨 영화 배우가 됩니까? 그럼 저도 했겠지.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심각하시네. 근데 영화 배우 되겠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아. 꿈을 꿀 수 있지. 근데 허리우드에 가갖고 월드 스타들과 함께 영화를 찍겠다고 한 거예요. 백지연 마음에 안 될 것 같은데. 허망한 꿈을 꾸면 안 되지. 지금 연예인들 헬스 트레이닝 할 때 그때 잘 나가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을 안 했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뭐 영화를 찍네. 범죄도시 1, 2, 3을 찍고 그리고 좀 있더니 헐리우드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마동석이 노는 헐리우드 히어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헐리우드에서 그 누구 뭐 와리와리하는 그 배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막 영화를 찍어. 그때 생각을 했대. 백지연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그죠? 오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여러분 졸 때도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세요. 아멘. 아멘. 근데 옆으로 주는 사람은 아니요 이러는 거거든요. 졸 때도 이렇게 졸면 이뻐. 그죠? 근데 그렇게 졸겠는데 아이고 이놈의 하상아 졸려면 오지를 말지. 그리고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옆에 졸 때 옆구리 찌르지 마. 여기서 다 보여. 안 찌르면 내가 안 보여. 옆구리를 왜 그렇게 찌르는 거예요? 불쾌감이 들어요. 교회 가면 아파. 교회 가기 싫어. 이게 더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적은 있음으로 얼마나 가족을 먹이 있었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보 자 기대 자 보기 좋아요. 어깨 내주면 보기 좋아요. 아내가 어깨를 탁 내주면 얼마나 그냥 저도 설교하다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보기 좋으니까. 뒷사람도 굉장히 은혜 받아요. 우리도 저렇게 어깨 기대고 예배를 언제 드릴까 그러고. 그런 거거든. 근데 아무렇게 이렇게 졸고 있지만 주여 언젠가는 주님의 어깨에 있게 돼서 따라해보세요. 아내들의 은혜로운 능력 많은 신령한 장로님이 될 거야. 그럼 나는 근사가 되겠지. 고래 축복을 하면요 잠자던 남편이 정신이 버쩍 든대.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돼요. 조금 설교 짧게 노력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어떤 우리 여기 있는 어떤 집사님과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집사님이 같이 생긴 분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술에 일하거나 술 취해 있거나 둘 중 한 가지.
근데 이 아내는 믿음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맨날 다녀요. 새벽 기도 다녔습니다. 안 다니면 안 돼. 너 마시냐 나 마시자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다녀. 근데 새벽에 나가기 전에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깨면 성질 내니까 붙들지도 못하고 살. 근데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왼수 덩어리 이게 아니라 깨다가 갑자기 깨면 뭐 이렇게 좋았어 이뻐서 좋긴 뭐가 좋아 그죠? 좋아서 이뻐서 그러는데 하루는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할 것 같아. 시키는 대로 해요. 또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거들랑 안 나갈 넣어요. 매운 양파를 지지버리든지 그래갖고 붙들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속으로. 그게 막 이가 되니까 눈물이 뚝 떨어졌대.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어가고 정신이 들어온 순간 물이 뚝 할 때 참 뭐 물이 뚝 떨어지니까 깬 거예요. 근데 뭔지 몰랐지. 근데 한 방울도 떨어지니까 이 뭐지? 눈을 어두컴컴한데 딱 떴더니 아내가 눈 감고 눈물을 아내들이요. 제가 뚝 할 때 아멘 하세요. 눈물을 뚝 떨어지는데 술이 확 깨더래. 술이 확 깨는데 아는 척을 못해. 이 홀리한 순간에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영혼을 내 나를 이렇게 사랑하나 이게 막 어젯밤에 룸사롱 갔던 여자들보다도 아내가 막 눈을 못 뜨게 돼. 딱 굳은 거예요. 딱 굳었어. 그리고 아내가 눈물을 닦더니 스르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맨정신에 들어왔어. 왜?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이 험악한 세상 얼마나 위험한데 술 먹고 미친 돌아다니는 진대 놈도 많고 혼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기도 일어나니까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가. 차 타라고. 그리고 차를 몰고 자기는 교회 생활 안 하니까 차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기다려. 한 번 기다리고 그리 아멘을 안 하니까 남편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두 번 기다리고 세 번 기다리다가 궁금해졌어. 뭐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들어가 볼 거 없잖아. 내 아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그래서 어느 날 물어. 왜 나 들어오라고 안 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꼭 들어오라 해야 들어오나? 같이 가. 가볼까? 그래 은혜 받아가 장로 됐습니다.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뭐예요? 나는 안 돼.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저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자식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그 왜 그러냐? 시편 106편 24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왜 기쁨의 땅을 멸시하죠? 내 환경, 내 가정. 왜 그런 걸 멸시하느냐고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축복된 말이 나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나라를 쪼개요. 그 땅에 거할 자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말은 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않고 멸시를 했다 이러네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띄워놓으세요. 2024년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마른 뼈가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느니라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힘줄이 돋고 생기가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줄이 돋고 생기가 들어서 이 말씀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거기에 같이 읽읍시다.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마른 뼈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들은 군대였던 겁니다. 꼴짝이 모르고 모여가서 죽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용사였다는 거예요.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용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근원적인 그 근원의 힘이 말라버리니까 마른 뼈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 깨어나서 군대가 된다는 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저렇게 지지멸멸하게 쫓겨다니고 당하고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위대한 군대가 되어져서 용사가 되어서 일어나 무장을 하고 딱 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그냥 큰 게 아니에요. 그죠? 지극히 큰 군대, 비교 대상이 없는 단단한 군대가 되어 섰다.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4년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냐고 물을 때 둘도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가고, 내게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을 돌파하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속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말씀이 내 힘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럼 잘 살겠어? 택도 없지. 어디 가서 처박히는 거지. 맨날 망하고 맨날 찢어지고 맨날 당하고 맨날 뒤통수 때리는 누가 때리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누가 손댈라 그래? 너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그러면 손 내려요. 네가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야. 손 대요? 못 대요?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야단데, 야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러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야?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대의 군대는 지금의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지휘관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이 군대는 누구의 군대? 다윗의 군대, 사울의 군대, 요나단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도원을 위하여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의 군대냐가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저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그 누구의 군대인 줄 알면 꼬리를 내려. 사기가 반인데 그 사기를 통해서 이미 이긴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깃발을 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뭘로 증명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마는 방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오뚜기 같은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가면 뭐해가 겁나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2024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질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니까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는 한 인간이 있어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보세요,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직분을 떠났어요. 사사인 직분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 데릴라한테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
그의 눈을 빼고, 눈이 있으면 뭐하냐? 빼버렸어.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삼손이 말입니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있고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죠. 그때가 어딘가 머리 잘리고 눈 빠졌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능력을 내게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회복되니까 어떡합니까? 블레셋의 신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도 죽으면서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끝내요.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이 눈 빠지고 머리 잘렸는데 어디서 힘을 써요? 그런데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블레셋 따위를 박살내버리는 그런 사사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마른 뼈처럼 이렇게 뒹굴고 저렇게 뒹구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극히 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극히 큰 군대로 하나님 말씀을 근원으로 삼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매일 밴드에 제가 절대로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예배 이번 주는 이 설교에 특별한 말씀이 뭐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설교 그냥 들으면 끝나. 그런데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3번 이상 들어요. 다른 때는 안 해도 괜찮아. 이번 주까지는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빨리 보내기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은혜 속에 3번을 한번 해보세요. 3번을 한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설교 시간에 다 듣고 이해한 것 같고 내가 설교 시간에 다 듣고 깨달은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에서 내가 이걸 다시 안 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 지시함이 있습니다. 그걸 딱 붙들을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해요. 그렇게 한 주를 살고 오면요, 그 다음 주 주일을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어떻게 일찍 자요. 그리고 일찍 와요. 그리고 52주를 나는 이렇게 살면 올해의 삶이 2024년이 나는 오뚜기처럼 날마다 일어나면서 승리하겠구나는 역사와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들의 말은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고 하나님 말씀은 뼈들이 서로 맞춰지게 되고 힘줄이 돋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의 회복의 역사가 2024년에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2024년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인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새해 복 많이 전하세요. 복에다가 음자를 붙여가지고 복 많이 전하세요. 자, 옆 사람은 우리에게 새해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요.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네, 새해 복음 많이 전하세요. 복음 많이 전하세요. 예,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이 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신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신년에 이 2024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끄실 그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오뚜기처럼 날마다 일어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기는 성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주문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인간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는 그 믿음의 주권적 역사들을 경험하는 가정, 기업, 일터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건축을 해서 시몬 예물을 기억하소서. 선교를 위해 시몬 예물을 기억하소서.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딸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1천번 대단을 샀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가정에 복된 역사들을 열어 주옵소서. 옥합 성금을 깨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며 모든 드림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계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2024년의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에 말씀을 중심 삼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인생의 모든 기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